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불교 승단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평화롭고 고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하가섭과 아난, 이 두 직계 제자는 계율에 대한 이해 차이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하가섭은 엄격한 계율 준수를 주장했고, 아난은 계율이 사람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논쟁은 결국 불법 발전의 심오한 비밀을 드러냈으며, 계율의 진정한 의미는 이미 부처님께서 예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분쟁은 불교의 미래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수행과 전승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원전 4876년 고대 인도의 쿠시나가라 성에서 한 노인이 사라쌍수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전도 생활 끝에 80살의 부처님께서는 곧 열반에 드실 참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분 곁에 둘러앉아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슬퍼한 이는 아난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유해 앞에 서서 마음이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25년간의 시봉과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은 그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이때 승단 전체는 전례 없는 공허함과 막막함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의 교리와 계율은 그들의 수행을 인도하는 등대였으나 이제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열반과 함께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난뿐만 아니라 승단 내 모든 비구들이 상실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누가 계율의 엄격함을 유지하고 누가 계속해서 승단을 이끌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승려들은 부처님께서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계율의 속박을 적절히 완화하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견해의 등장은 승단 내부에 여러 목소리를 낳았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으로 승단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교리가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계율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단 결집을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목적은 단지 부처님의 교법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의 미래가 계속 엄격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승단 결집 후 마하가섭은 먼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아난에게 질의를 제기하며 그에게 8가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과실은 아난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소한 계율은 버려도 좋다, 샤오샤오 제카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율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여쭙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임종시에 어떤 계율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으나 아난은 깊이 질문하지 않아 이 점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교리는 결코 모호함을 용납하지 않으며 버려도 좋은 계율이라는 한마디 말 뒤에는 어쩌면 매우 중요한 원칙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 과실은 아난이 부주의하게 부처님의 가사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가사는 부처님의 상징으로서 부처님의 성스러움과 장엄함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불경한 행위는 그가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과실은 부처님 유해 안치 시에 발생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님 열반 후 유해는 최고의 예로 본관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난은 여인들이 먼저 부처님 유해에 예배하도록 허락했고 그 결과 부처님 유해에 눈물이 묻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실은 아난이 제때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도록 청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처님 임종시에 아난은 마땅히 부처님께서 계속 세상에 머무시도록 청해야 했으나 그는 이 간청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실은 아난이 여인들의 출가를 위해 청원했다는 것입니다. 불교 전통에서 출가, 요건은 엄격하며 특히 여성의 출가 문제는 한때 승단 내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아난이 여인들을 위해 출가를 청한 것은 비록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마하가섭이 보기에 부처님 생전에 정하신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과실은 아난이 부처님을 보일 때 공경심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아난은 비록 줄곧 부처님에 가까운 제자였으나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경솔하고 편안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하가섭에게 이러한 공경심 부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7번째 과실은 아난이 제때에 부처님께 맑은 물을 공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 공양은 불교에서 흔한 예법 중 하나로 부처님에 대한 공양과 존경을 상징합니다. 아난이 이 예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마하가섭은 깊은 불만을 느꼈으며 이는 단지 부처님에 대한 불경일 뿐만 아니라 승단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지막 과실은 아난이 신통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난은 의심할 여지 없이 비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으나 부처님께서는 줄곧 신통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겸손을 유지하고 과실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난은 어떤 경우에 신통을 드러냈는데 이는 마하가섭이 보기에 부처님 교리 속의 겸손과 무아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직면하여 아난의 마음은 억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25년간 시봉하면서 시종일관 공경심을 품었으며 결코 불경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소한 계율은 버려도 좋다는 말씀에 관해서는 그때 모두 슬픔에 잠겨 있었기에 제가 잠시 소홀하여 명확히 여쭙지 못했습니다. 아난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진솔했으며 글자 하나하나에서 부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죄송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마하가섭은 여전히 아난이 대중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아난아, 너의 과실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불법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오직 진정으로 참회해야만 불법이 청정하게 전승될 수 있다. 아난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마하가섭의 주장이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불법의 장기적인 대업을 위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그는 여전히 순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록 제 스스로는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법의 미래를 위해 대중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참회하겠습니다. 아난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승려들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결집은 계속 진행되었고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비구인 우바리가 율장 에루창을 암송하도록 추대되어 부처님 생전에 전수하신 계율과 규범을 정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한편 아난은 그의 비범한 기억력 덕분에 경장 징창을 암송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놀라워 부처님께서 일찍이 전수하신 가르침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복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경을 암송할 때마다 여시아문, 루시워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으로 시작하여 이 교리들이 그가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며 완전히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전승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집이 깊어짐에 따라 마하가섭과 아난은 계율 이해에 있어 점차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 생전에 설정하신 모든 계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조금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직 그렇게 해야만 불법이 그 최초의 순수성과 힘을 유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반면 아난은 계율이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수행자들의 근기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엄격한 계율이 일부 근기가 둔한 수행자들을 속박하여 오히려 그들의 수행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아난의 관점은 더욱 융통성이 있었으며 불법이 중생들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수연, 수의유엔 하여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점점 커져 승단 내부는 점차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일부 비구들은 마하가섭의 입장을 지지하며 엄격한 계율 준수만이 불법의 순수성을 보호하는 관건이라고 여겼고, 다른 일부 비구들은 아난의 관점을 지지하며 불법이 융통성을 갖추어 다른 근기와 수행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논쟁의 격렬함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승단의 분위기도 더욱 긴장되었고 양측의 대립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승단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될 때 아난은 문득 한 가지 과거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열반전 어느 날 오후 부처님께서 그를 단독으로 부르시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의문이 가득함을 안다. 네가 곧 마주하게 될 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승단은 나의 열반으로 인해 다소 동요하고 다른 견해가 나타날 것인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치 큰 나무와 같아서 가지와 잎사귀가 각자 뻗어나가지만 비록 형태는 달라도 모두 햇빛과 비와 이슬의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가지와 잎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두 자양분을 얻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아나는 마침내 부처님께서 이미 오늘의 상황을 예견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나는 이 회상을 마하가섭에게 이야기했고 마하가섭은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비록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부처님의 지혜가 끝이 없으며 단지 계율 조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기와 환경에 따라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의도는 결코 승단을 경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행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적합한 수행 방식을 찾아 해탈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논쟁이 가라앉으면서 아난과 마하가섭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 분열처럼 보였던 논쟁은 실제로는 불법의 원흉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마치 한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농경지를 관계할 수도 있듯이 불교의 수행법 또한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두 해탈의 저편으로 통하게 됩니다. 마하가섭과 아난의 논쟁은 후세 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고승대덕들에게 불법의 전파는 진리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도 상응해야 함을 계시했습니다. 불법의 전파는 청정한 계율을 수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묘한 방편으로 이끄는 방식도 필요하며 불법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논쟁이 보여준 것은 불법의 포용성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같은 진리라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이해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의 핵심 정신을 파악하는 것이지 외적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마치 등산과 같아서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방향만 정확하다면 모든 사람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후대의 불교 발전은 바로 이 점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여러 부파가 어떤 세부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불법의 근본 정신을 견지했습니다. 이러한 다원적인 발전은 불교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교가 다른 지역과 문화의 필요에 더 잘 적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하가섭과 아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란 어느 한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대지도론, 다이치도론 위의 한 비유가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불법은 마치 좋은 약과 같아서 의사는 다른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방을 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약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온화한 조리가 필요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병을 치료하는 목표는 시종일관 같습니다. 마치 법화경, 에파, 화징에서 말하듯 모든 법은 정멸상이니 말로써 드러낼 수 없다. 주파지미에샹, 북하이 옌쉔. 가장 심오한 진리는 언어와 문자를 초월합니다. 마하가섭과 아난의 다른 주장은 모두 중생들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가리키는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달을 보도록 이끌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식입니다. 이 논쟁은 최종적으로 불교의 여러 다른 부파 형성으로 발전했지만 이는 바로 불법의 광대함과 원흉함을 구현한 것입니다. 마치 프리즘이 백색광을 7가지 색깔의 빛으로 분해할 수 있듯이 다른 교파들은 다른 각도에서 불법을 해석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도록 돕습니다. 이 논쟁은 또한 우리에게 수행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마하가섭과 아난과 같은 성자들조차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견해를 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표면적인 문자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 근본 정신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강경 진강징에서 말하듯 일체의 유의법 유웨이파 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관해야 한다. 이치의 유웨이파 루멍환 파오잉 루루이루디엔 잉초 류시관. 최종적으로 깊은 사색과 반성을 거쳐 마하가섭과 아난의 논쟁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불법의 전파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발전을 촉진했습니다.